약속이란 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들에게 꽤나 친숙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사람들 간의 만남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사용되면서 우리들의 사회가 또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꼭 이루어내라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같은 이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약속의 무게가 이전만큼 무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난이겠지만, 야,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들로부터 약속이 어겨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우리들에게 약속이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조금 더 신뢰를 더하고자 공약이다, 서약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을 실은 약속처럼 보이게끔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약도 서약도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까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요. 진심이 꽉 차지 않은 가벼운 미안하다는 말로 간단하게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가? 특히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은 과연 우리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교회 잘 출석하셨다면 이 질문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을 거라 믿는데요. 여러분, 2025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 맞습니다. 2025년도 첫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에 이 표어를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거듭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또 그 깨달음과 함께 늘 결단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감리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지난주를 제외하면 저희는 지난 6주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동시에 늘 결단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결단이 물론 나에게 스스로 하는 결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또 기도로 했던 결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했던 그 약속들 잘 지켜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편 15편을 읽어오는 동안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구절이 있어요. 모든 구절을 읽으면서 다 설명했는데요. 한 문장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 2절부터 이 말 쭉 나열되었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4절 후반부의 말씀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 빠른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아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본문으로 쓴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며 그것을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없는 신앙은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사전적 정의는요, 다른 이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하면 내가 누군가와 앞으로, 오늘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전도 아니에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까지 등등 앞으로 함께 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약속이라 함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 결단은요,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요, 더욱 친밀하게 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까지 변화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그 미래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자체도요,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찰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결코 성숙되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요, 믿음도 점차 잃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결단이 있기에 우리들이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갖고요, 기도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영이 변하게 되고요, 믿음이 변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얼굴도 변하게 되고요, 그 삶까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항상 실천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속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지킨다는 말 주로 수동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는요, 이 말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늘 해야 되죠. 어떤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분명 우리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 약속을 대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그의 말씀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함을 입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으로 그 약속 앞에 대하는 것, 그 약속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요, 큰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 약속해요.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듣고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한나는요, 온갖 비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적당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무엘을 내가 키우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주님의 전에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자신이 키우지 않아요. 온전히 드립니다. 아들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시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큰 슬픔이 계속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들이 없었을 때 한나는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지킴으로 변화된 믿음의 모습과 영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친 이후에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나는 나중에요,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또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생각하면요, 자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가지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셔요.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태를 닫았던 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돌봐 주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켰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냈더니 그의 믿음이 더 견고케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해야 할지 마음속에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뉴욕하니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 결단하고 약속하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완전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들이 다짐했었습니다. 완전한 성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성도, 무결한 성도,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끈질긴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 결단했었어요. 이러한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일에는 예배를 꼭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혹은 학교에서라도 꼭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끈질긴 믿음을 갖는, 그것을 약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했었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가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도 해야죠.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에 물드는 삶을 살자고 우리들이 다짐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봉숭아 물드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도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특히 말로, 우리들의 이 혀로 이웃을 해치지 않길 결단했었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늘 이웃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들은요, 눈을 다스리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눈을 다스리기 위해 좀 더 말씀에 집중하자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들이 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혹시라도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했었던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자고 결단했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기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죠? 모두 6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한 것, 뉴욕 한인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같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약속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뉴욕 한인교회의 규칙이고 책임이고 노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시고요, 매일 기도하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으시고요, 이웃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먼저 가서 도움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 불리기에 부끄러움 없고 부족함 없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고 또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